였습니다. 아멘. 성취된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제가 가진 성경의 신약 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찾으시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눈물입니다. 한 주간 빌립보서 3장 17절과 21절의 말씀을 주셨죠. 본문 말씀과 제목을 묵상하며 나의 눈물이 어디에 있나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쁨과 슬픔의 상황에 따른 감정에 의해서 눈물을 흘리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람이 흘려야 할 눈물은 무엇인가? 현장의 애통함이구나. 한 주간 사건 사고에 많은 뉴스를 접합니다.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깔리고 죽었어요. 사건 사고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냐? 또 이번 한 주간 2월 14일은 화요일 날 발렌타인데이였죠. 이런 또 감동의 기쁨의 눈물이냐? 그런 눈물이 아닌 현장에 저 복음이면 되는데 이 복음만 들어가면 그리스도만 들어가면 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함을 보며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그리스도인의 눈물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눈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그 다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나의 복음 아닌 상태에 눈물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이 받은 축복을 우리가 예배 누릴 때만, 기도하고 찬양 누릴 때만 이 축복을 사용하지 현장에 돌아가면 만남 속에, 갈등 속에, 문제 위기 속에 까맣게 없어져요.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아쉽다. 우리가 가진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쓰지 못한다. 이보다 좀 아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복음으로 끝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끝이에요? 나의 갈등, 문제, 사건, 사고, 돈 앞에서도 끝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삶은 삶이고 복음은 복음이에요. 복음 아닌 나를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복음 아닌 나의 모습에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사람이 나쁜 것은 없습니다. 상태가 나빠서 그래요. 인정하셔야 돼요. 복음 누리지 못하는 나의 상태가 발견된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꿔내셔야 돼요. 예전에 저와 갈등이 있고 저를 싫어하는 몇몇 랩런트들이 지나가다 한 욕을 제가 듣게 됐어요. 제가 복음을 누리는 척한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근데 전 그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처음에. 왜냐하면 제
제가 좀 자유분방하고 좀 실수가 많더라도 제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만 그만큼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늘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함이 제 신앙생활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랑 정말 친한 형이 한날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맞니 아니니 이럴 때 보통은 그 얘기 들으면 옹호해주고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딱 잘라 아닌 거 아니라 말이에요. 그건 신앙생활적인 면에서는 형 그거 아닌 것 같다. 딱 잘라요. 그런데 처음에 그 얘기 듣고 이게 뭔 말이지 도대체? 내가 왜 복음인 척이란 거지? 그럼 내가 복음이 아니란 말인가? 처음에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교역자인데 평신도보다 내가 기도를 더 했으면 더 하고 전도를 더 했으면 더 했지. 직업이 이건데 내가 복음이 아니겠어?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내 자존심에 인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복음인가? 그런데 어느 날이죠. 몇 년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되돌아보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다 내려놓고 싶을 때였어요. 제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고 이제는 교역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싶다. 다 내려놓고 그냥 아무도 없는 데에 가거나 아니면 내가 교역자를 그만두게 되면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 거기까지 마음이 무너졌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한번 나를 되돌아봤어요. 진실되게 서봤는데 하나님 지금 내가 왜 이러죠? 지금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느낄 때 나는 행복자가 아니고 축복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셨다는데 나는 그렇게 못 느끼겠어요 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내 생각,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야 너는 예배 때만 복음 아니냐? 예배 때만 복음이고 교회에서만 복음이지 현장에 가고 삶에 돌아가면 복음이었냐?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아니었구나. 이게 내 자신은 복음을 누린다고 복음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당연히 그게 아니다 보니까 삶 속에서 복음이 안 나오는 거였어요. 복음을 소유했음에도 복음을 사건 사고마다 적용을 못하는 나의 상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갈등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고 갈등을 낳으면 주로 우리 남 탓을 많이 하잖아요. 내 아내가 문제가 있어. 내 남편이 문제가 있어. 회사 직장 내에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 그런 착각을 했구나 내가. 왜냐?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남편, 아내, 사람을 볼 때 내가 정말 문제가 없는 사람이면 이 사람이 나를 볼 땐 문제가 없어야 돼. 이 사람이 볼 때도.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볼 땐 이 사람이 볼 때도 이 사람이 볼 땐 나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서로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결국 복음을 남기는 삶이 아니었구나. 이게 복음을 누리는 척하는데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되더라고요. 제가. 내 삶에 복음을 남기지 못하구나. 그 이후로부터는 조금씩 제가 사건 사고마다 그걸 적용해보고 있어요. 복음으로 바꿔내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갈등이 생기거나 이럴 때 예전 같으면 제가 바로 말해요. 이게 맞냐 아니냐? 행동 좀 조심하지, 말 조심하지. 바로바로 튀어나왔는데 그럴 일이 없어요. 그냥 한번 멈추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이해하고 기도해주고 복음만 남겨야 되겠구나. 이게 근데 매번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적용을 해보려고 매 순간마다 이렇게 붙잡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요. 제가 가진 복음을 쓰지 못하는 나의 상태에 진정한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눈물, 이것을 점검하고 바꿔내야 됩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복음을 오해했죠. 복음을 누리라고 복음을 주셨는데 빌립보 교회 내부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반대했습니다. 율법과 할례의 특징이 뭐죠? 행위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행위 언약 이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근본 언약을 먼저 주셨어요.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는 도구지 이것으로 인해서 구원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할례 못한다고 어떻게 구원을 못 받습니까? 율법을 못 지키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럼 율법이 몇 개인데 그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죽어요. 그거 다 지키면. 그걸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라고 주신 건데 이게 주객이 전도됐다고 하죠. 이걸 놓치고 행위만을 본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오히려 쾌락과 방탕함을 위해 쓰는 반도덕주의자들이 나온 거예요. 진짜 복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진짜 복음을 깨닫고 알면 그렇게 하라 해도 못합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받은 복음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 완전 오해한 거예요. 또 관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있는 곳에 관심이 있죠. 육신의 정욕에 가 있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복음 아닌 상태예요. 이 복음 아닌 상태의 결과로 부끄러움만 남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봤을 때는 결국 부끄러운 내 모습이 발견된. 복음이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됩니다. 복음보다 다른 것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래요. 스스로 속이지 마시기 바래요. 복음으로 정말 내 인생이 충분합니까? 우린 그런데 대부분 사건 사고는 부록이잖아요. 별개잖아요. 오늘 복음으로 확실하게 답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아닌 나의 상태를 분별해야 돼요. 우리의 분별.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소유했으면 소유된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나의 생각, 마음의 상태, 생각의 상태, 마음의 상태, 늘 하나님 앞에 진실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 앞에 늘 서시길 바래요. 대부분 하나님께 우리가 숨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해 주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바라봐 주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질문해 보시길 바래요. 고민이 있다. 뭔가 이제 갈등하는 게 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시고 서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 주로 다른 힘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길 바래요. 보좌에서 주시는 힘. 보좌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다른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거는 제가 묵상하다 나온 게 아니라 제 RTS에서 제 동기 같은 클래스 반 중에서 스페인 친구가 있습니다. 저보다 동생이에요. 근데 그 외국 애들은 문화권 자체가 형 동생이 없잖아요. 그냥 다 친구라고 해요. 나이가 20살이 많든 30살이 많든 야, 너 이래요. 근데 그 친구가 한국에 온 이상 한국 문화가 어떻습니까? 절대 형들에게 야, 너 말 못하게 형들이 야, 형이라 불러 이래요. 근데 그 친구가 대구에 있는데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죠.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그 목사님께서 한 설교를 제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지나가면서 한 번씩 들어봐요. 근데 그 친구가 했던 설교가 그 메시지가 제게 기억이 남더라고요. 이 보좌의 축복을 얘기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 용서가 쉬울 것 같냐? 증오가 쉬울 것 같냐? 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에겐 증오가 더 쉽다. 왜냐? 과거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운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이쪽을 선택한다. 왜 이쪽을 선택하냐? 용서도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 말은. 용서 자체도 우리가 남을 품을 때도 힘이 있는 사람이어야 가능하다. 그런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증오보다 쉬운 것이 용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품어라. 이런 메시지였어요. 제가 이 부분을 딱 붙잡고 이게 너무 제 머릿속에 이게 남더라고요. 이게 보좌의 축복의 그 힘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메시지를 했구나. 귀하다. 이거 보면서 제가 떠오르는 생각이,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그냥 노예로 팔아넘긴 거 아닙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죽이려고 시도했어요. 우물에다가 던졌는데 우물에 마침 물이 없는 물이라 살았어요. 목숨은 살았지만 뭐 타박상 입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우물에 떨어졌는데 다리 하나 분질러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래 노예로 팔아넘긴 거예요. 그런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났는데 뭐라 합니까? 뒤끝 하나 없어요. 생채기 하나 내지 않아요.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당장 내 가족이 돈 떼먹었다. 난리 나잖아요, 그냥. 이게 어째서 저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어째서 가능할까? 요셉을 보면서 형들을 오랜만에 만났다. 형들을 모진 고문은 안 하더라도 형들에게 뭐라고 쓴소리라도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형들을 때리지 않더라도 형들 그러는 거 아니었어요라고 뭐가 한마디라도 하지 않을까? 성경에 보면 그러지도 않았어요. 생채기 한 번 내지 않았어요. 그게 가능한 힘이 보좌에서 공급된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다른 힘, 다른 것에 의지하고 다른 것을 소망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능력에만 집중하시는 가운데 이 힘으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 그리고 교회의 목표, 하나님의 하늘의 일이 목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분별,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요. 딴 거 보지 마. 하나님. 경주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말이 있으면 옆에 이렇게 검은색 종이 같은 거 달아놓고 앞에다가 이렇게 그 당근 같은 거 달아놓고 당근만 보고 뛰게 하잖아요. 이렇게 막 양옆에 이렇게 종이 같은 거 가리고.
그러듯이 우리가 딴 거엔 관심 갖지 말고 딱 복음만 보고 우리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망대, 우리가 바라보고 세워야 할 망대가 뭐냐? 천국 배경. 우리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나의 인간적인 배경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배경. 하늘나라, 천국 시민권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 붙잡고 393이 우리의 배경 아닙니까? 누리시길 바래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그래서 추정하는 삶이 아니라 확신하는 삶, 구원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확신하는 삶을 사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일인 부활, 소망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망대의 본이 되는 교회, 망대의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소속, 시간, 확신, 이것을 실제로 누리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망대는 서서 무엇을 전달하느냐가 중요하죠. 세계 7대 불가사리 중 하나인 중국의 만리장성이 있죠. 제가 중고 시절에 한번 가봤습니다. 만리장성을 실제 보았는데 그 계단에 올라가는 계단 자체가 엄청 커요. 사람 몸통만 해요. 그래서 이걸 군인들이 어떻게 올라갔지? 지금 생각하기로는 되게 가파르고 굉장히 넓었어요. 물론 제가 본 거는 그 만리장성, 그 긴 만리장성 중에 일부분을 보았겠죠. 중국의 만리장성이 이렇게 긴다고 칩시다. 이렇게 진나라 시황제 때 흉노족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벽으로 세워진 방어벽이죠. 근데 워낙 길다 보니까 적들이 중간중간마다 이게 침투할 수도 있어요. 침투해가지고 갈고리 밧줄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 있다던가. 그러면 중간에 게릴라전으로 들어가가지고 언제든지 이걸 한 부분을 차지해서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견고하게 방어가 가능했던 이유가 중간중간마다 100m를 기점으로 망대를 세웠습니다. 봉화.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면 뮬란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첫 장면 오프닝 장면에 보면 흉노족이 이 만리장성을 쳐들어오다가 그걸 군인들한테 걸려서 군인들이 봉화를 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알듯이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망대들이 있어요. 그만큼 망대가 중요하죠. 오늘 하루 우리의 보이는 눈을 바꾸셔야 돼요. 들리는 귀를 바꾸셔야 됩니다. 말하는 말을 바꾸시길 바래요. 뭘로? 전부 기도로. 붙잡은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으로 증인의 흐름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현장에 흑암이 침투 못하는 망대의 역할을 하시길 바래요. 내 삶에 나의 생각과 마음에 흑암이 침투 못하게 하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나의 가정의 현장, 직장 현장에 흑암이 침투 못하게 하는 기도의 망대를 견고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눈물, 나의 상태를, 복음 아닌 상태를 바꿔내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남기는 전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올바른 언약 잡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축복을 절망 속에서 보는 전환점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제 보좌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전환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정확한 미래를 보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복음 아닌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바꿔내어 오늘도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말하는 것을 기도로 바꿔내는 망대를 세우는 전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흑암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